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은 절기가 절기이니만큼 오늘은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올렸는데요. 이건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우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늘 조바심을 내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첫 시작에 그런 얘기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10개입니다. 10개. 오늘 여기 도표가 옆에 나왔죠? 예, 그 토를 달아놓은 게 다 10개예요. 10개. 예,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뭐 이렇게 쭉 넘어가는 절기가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성일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안식일. 그리고 이제 올삭이라는 게 있어요. 매달 시작되는 일일. 그건 안식일에 상관없이 그 달의 첫날을 하나배 드리는 날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50년을 주기로. 우리는 60년이 해갑이잖아요. 유대 나라는 50년입니다. 50년의 모든 걸 다시 재정리하는 회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날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토대 위에다가 10개의 절기를 지켜요. 10개. 그 10개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7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7대 절기를 이제 나누었을 때 계절을 따라서 봄에 지키는 게 4개,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게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이 뭐냐면 기본의 의식이 감사예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참고로 7대 절기의 경우에 농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서 이제 봄철에 이제 드리는 4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좀 달라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보통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9월 달까지는 비가 없어요. 건기 때는 곡식이 버텨주기가 참 어렵죠. 주로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 뭐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뭐 이런 열매들이 이제 이루어져서요. 이제 가을이 되면 한 9월 달부터 이제 이슬비가 살살살 내리기 시작해서 10월 달부터는 조금 더 많이 오고 11월 달에는 아주 많이 옵니다. 그 많다고 해봐야 우리나라 강우량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고요. 가나안 땅이 그만큼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기가 접어들면서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 첫 절기가 이제 나팔절이 있고요. 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초막절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일이라고 해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그날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휴식을 취하는 거룩한 성회가 바로 이제 주어져서 가을에 절기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오늘 이 날이죠. 예, 건기가 막 절정에 달하기 시작하는 요 즈음에 거두어지는 이 맥주절, 이 맥주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1번에 보면 맥주절의 의라는 게 있어요. 우선 여기 명칭을부터 아시는 게 좋아요. 명칭. 맥주절에는 명칭이 4개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맥주절이에요. 이 보리맥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곡식이죠. 우리는 쌀농사를 위주로 짓습니다만은 서구 사회에서는 빵 문화이기 때문에 밀과 보리가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은 그들이 1년 동안 먹는 하나의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파종해서 거두어지는 양식이 될 만한 곡식 중에 제일 먼저 거두어지는, 일찍 거두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밀과 보리죠.
그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란 말을 써요. 오순절. 요거는 이제 날짜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요. 6월절을 맞이하는 안식일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안식부터 시작해서 7주 다음 날이 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붙은 용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두 번째 문단에 놨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이 되잖아요.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모든 게 다 놀라운 이적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한 50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밑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도리를 다 하겠느냐 이렇게 언약식을 해요. 그 기간이 한 50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맥주들은 그냥 단순한 그냥 곡식을 거두는 추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 그 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서민으로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이 기념하는 율법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이제 육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죠. 세 번째 한 문단 볼까요?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밀과 보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죠.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쟁 한창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 공급되는 모든 식량의 대부분을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것을 공급하는데 이 전쟁통에 그게 원활하지 못하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밀과 보리는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다 농사를 지어서 아주 막대하게 거두어지는 생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밀, 보리는 가격이래 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나라 가격으로는 1톤 정도 실어놔 봐야 거의 한 $100 정도 주면 얼마든지 그냥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저가품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가치가 없느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굳이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밀과 보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실질적인 가치는 그러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의 수준이 날로 높아가잖아요. 대단한 시대입니다. 첨단의 시대 아닙니까? 온갖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는 시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발전해봐야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생존에 관한 문제는요,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밀과 보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돈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모두에게 굶주림이 없이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고 100%는 아닙니다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식량을 채우니까 우리가 굶주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옛날 같으면 한창 보리고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을 텐데 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이제는 밥 투정을 할 정도로 됐으니까요. 대단한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식품들이 계속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의 나라들, 뭐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전체 한 2천만 명 중에 거의 1,000만 명이 기아 상태랍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말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뭐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 말할 거 없고 저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뭐 전 세계 인구 한 80억 가운데 최소한 20억 이상 정도가 극한 배고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걸 감사하고 우리 영성이 더 나태하지 않도록 이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 여기 세 가지 제시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 늘 경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식.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고 중심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자로서의 성실함과 일상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경배. 이거에 충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경배의식이 분명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이제 두 번째,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몇 달 동안 참 잠을 편하게 못 잤어요. 늘 고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고 있거든요. 왠지 아시겠죠? 연로하신 분들이 친정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편찮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지금까지 여러 현실 속에서 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사함이 이 재단에 늘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죠. 주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하나 되기 원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충성의식도 다 여기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전해서 마음의 결의감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이런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중심의 의식이요, 생활의 태도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번을 보면요. 일용함의 양식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랬을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 앞에 구하는 아주 원초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우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곤란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항상 기본 제목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개념에 맞는 오늘 제목을 정하면 뭐라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외우는 주기도문 가운데 있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기까지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의 질서예요. 그 다음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왔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걸 더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도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할 수 있다가 마음껏 행하다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요 내용을 다 포함한 말이 바로 요 말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먹을 만한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설명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일상에서 해야 하는 기도의 예시문을 주실 때 그 내용 구성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문제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질서 관계, 또 내가 해야 될 본분의 관계가 튼튼하게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 문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의미는 다시 풀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날마다 내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입을 가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진정으로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는 정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늘 궁핍한 마음이 있었지만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작심하고 만드는 건데요. 주목할 점은 여기 단어 가운데 세 가지 주안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그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용어 중에 한데요.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개인적인 나야, 나. 근데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가족들, 좀 더 나아가서 내 가까운 사람들, 또 뭐 사회적인 관계, 국가적인 관계까지 이제 발전해 가는데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하다는 말은 뭐예요? 먹을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거 다 파라는 거죠. 내 마음에 품은 뜻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도구가 되는 거. 그거 다 일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양식이에요. 육신을 보호하는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뜻을 품은 대로 펼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들 다 그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했어요. 왜? 첫째, 나만을 위한 양식, 재능, 기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거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멀고도 가까운 사람들까지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나와 내 식구들의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용도의 수입의식이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볼까. 그런 마음의 계획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뭐 옷 사입고, 뭐 좋은 차 사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이거에만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수입을 주셨을 때,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강제하면 그건 교훈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다 판단할 수 있는 때니까요. 3번 여기 보세요. 단순히 음식으로서 빵만이 아니고 예배를 위한 것이나 구제나 또 대의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 자원이 되도록 내가 활동하는 모든 재능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내게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 수입이 다 양식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소용하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에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런 대의의 뜻을 품은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에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그걸 요약한 말이 간주를 달아놨어요. 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양식도 있고 영적인 양식도 있다. 그렇게 설명했죠. 육적인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다 일용할 양식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나를 돕는 자들이 주변에 많아서 내가 원활하게 그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남다르게 뛰어난 재능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는 가운데서 좋은 협력자들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건강도 하나님께서 내 신변의 보호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자원을 채우셔서 맡기셔서 소유를 주셔서 먹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드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다 중요한 거죠. 그 영적인 양식, 경배의 예물, 사역의 예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3번 풍성함의 추수 그랬어요. 이건 좀 더 차원이 다른 대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떠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가치 추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제 3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상적인 삶으로서의 존재예요. 여기 보세요. 해마다 지혜로운 농부는 풍성한 추수를 할 때에 그렇죠.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니까요. 엄청난 희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을 죽도록 빼빠지게 일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인생을 마칠 무렵을 보니까 그게 희열이 아니고 고통만 되고 슬픔만 되고 은함만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셔오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감사하게 잘 살았다. 할렐루야. 그 희열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산 보람이 있었어. 그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희열이에요. 인생 고달퍼. 할 수만 있다 빨리 이제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진정한 희열이, 보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예요? 희열이 다음에 따라오는 게 감사예요. 이건 동반자거든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하나님께도 느껴지고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도 기억이 돼서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나누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하나 앞에 귀한 열매 하나는 남겨놔야겠다. 내 흔적을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 산의 공동묘지에 내 비석 하나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왔다 갔다고 하는 흔적이 영적으로 하나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소원이란 말이죠.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 농사꾼이 그래요. 한 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걸 거두면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잖아요. 그 소원이 있잖아요. 이 이유 보세요. 한 해의 피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대로 결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이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이들은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 표현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 오늘 우리가요, 이 맥추제를 맞이해서 오늘 이날까지 올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보호하셨구나, 공급하셨구나, 지도해 주셨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세 번째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뜻을 이루는 것에 선용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풍성함의 추수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첫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풍성한 귀한 추수를 이루어가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일생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